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을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늙어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오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따라서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열정 회복. 라오디게아 교회 열정 회복. 우리 앞서 잘 인사 나누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하신 주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지 않았다고 또 은혜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새소망교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뭐 믿음만 그러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력이 없으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결단력이 필요하고요.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단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특히 남자들은 옷 사러 갈 때는 결단력 아주 빠릅니다. 딱 보고 됐어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온 매장에 있는 옷을 다 입어봐야 돼요. 다 입어보고 골자보고 재보고. 물론 이건 뭐 결단력은 상관없습니다만 사람의 결단력을 잘하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결단을 하지 못해서 어영부영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기도 한데 또 세상과 적당한 거리도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오고는 싶기는 한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나가면 왠지 내가 피해를 당할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는 좀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어울리기도 해야 된다. 인생의 결정을 못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세상에 잘 보여야 할지.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또 세상과 멀어지기는 싫고 하는 것은 뭐가 부족한 거냐? 믿음의 결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력이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겠느냐? 빨리 결정해.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머뭇머뭇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 교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얘기는 동의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아멘이라는 얘기는 절대적 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절대적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분이고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신 모습은 뭐냐?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 했어요. 이 참되고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국회에 나가도 선서랍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겠습니다. 증인으로 선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보신 분이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참된 증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타나느냐? 창조주의 근본 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분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뜻없이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든지 뜨겁지도 않은 거.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 상태가 어떠한 상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뜨뜻, 우리말로 뜨뜻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땐 어떻게 먹어야 돼요?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한국 사람들처럼 알아 먹어야 돼요. 왜? 따뜻한 맛이 있고 차갑게 먹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찬 아이스 아메리카도 식어버리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찬 맛도 잊어버리고 따뜻한 맛도 없어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것이야. 따뜻하면 따뜻하든지 차면 차든지 하라는 얘기야. 지금 라오디게의 그 문제가 뭐냐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즐길 대로 즐겨보고 또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또 뭐 또 믿어보고 예수도 믿어보고.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믿든지 세상으로 가려면 가든지.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뜨거웠었어요. 또 차갑게 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갑게 대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유대인들,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새끼라고 욕했어요. 당시에 독사의 새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최고의 욕이 독사예요. 독사의 새끼예요. 왜?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최대의 모욕입니다. 누구한테?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 거룩과 경건하게 윤리와 도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차갑게 대해서 주셨지만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뜨겁게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뜨겁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차가워야 돼.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 차갑게 냉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적당한 신앙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뭐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무슨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나의 앞날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보려면 그냥 물어보고 살아. 하나님한테 올 필요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교회 믿고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때 되면 또 뭐 세상 가고 세상과 어울리고. 제가 언제 한국을 갔을 때 택시기사 지금 이제 좀 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택시 내가 탈 때 옆에 앉았어요. 일부러 운전석에 옆에 앉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은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는 믿는다? 그게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만 마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나는 내 신앙을 나 혼자 잘 가꾸면 되지 뭐 교회 가고 이꼴 저꼴 내가 보겠냐. 예수를 믿고는 싶고 교회는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신앙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고 예수는 좋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왜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를 말씀하시냐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뜨겁거나 차거나 해서 찬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뜨겁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차갑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좀 안 좋은 의미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뭐냐면 시원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향해서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고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될 의무가 또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또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사람들이 볼 때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데 도대체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어떻게 저 교회에서는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대, 권사로 세웠대, 집사로 세웠대? 아이고 저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주님도 싫어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말하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나가면, 교회를 나가면 나는 저 사람 다니는 교회를 내가 나가고 싶다. 차라리 그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한 친구는 정말로 미안한데, 이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평신도 자녀였고 권사님 자녀였고, 근데 이 목사님 자녀가 너무 골치 아픈 친구야. 술 담배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술 먹겠다고 무단으로 나갔다가 밤늦게 나가서 술 먹고 밤새 들어와서 술 취해서 아침에 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하면, 이 동기들이, 군대 하는 친구들이 뭐라 하면, 야, 내가 너 같으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목사의 자식이란 놈이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치는데 아유 가기 싫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면, 뜨겁든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의와 의로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상처난 자들을 시원하게 해주든지, 왜 믿음 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욕먹는 신앙이 되냐. 나도 너를 싫어. 나는 너를 토해버리겠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고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실은 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아주 넉넉한 교회. 1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 교회는 부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부자야. 부유한 교회. 부자들이 모인 교회. 교양과 덕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의롭고 거룩과 경건이 많고 부유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느냐? 너희들은 헐벗은 자여 굶주린 자여, 너희들은 눈병 난 자여.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안 좋다고 해요. 가난하다고까지. 아니, 부유한 교회가 맞다니까요. 교회가 커요. 재정이 든든해요. 모인 사람들이, 부자들이 모여서 떵떵거리며 우리 모인 교회는 부자들의 교회요, 우리는 모두 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상당히 믿음의 부요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눈먼 자들이요, 헐벗은 자요, 굶주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들은 공부한 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부자교회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그들이 공부한 것은 물질이 풍성해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가난한 교회냐? 돈이 많아요, 재정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가난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련한 자가 되어지고. 왜 가난한 자가 되느냐?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절대적인 빈곤자. 너희들은 왜 누리 모르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눈먼 자가 돼. 너희들이 벌거벗은 거,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평가하기엔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다. 왜?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죄악의 옷은 수치요. 자기가 아담과 하와처럼 죄악을 먹더니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려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재정이 많다고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은 너희는 가난한 자, 너희는 벌거벗었고 가련한 자고 늙은 자들이다. 그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련한 자, 불쌍한 자, 눈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마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라오디게의 교회의 문제 해결, 그들이 열정을 회복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째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왜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하느냐면 그들이 영적인 가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풍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해 하라는 겁니다. 부자 교회니까 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뭐 금값이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이렇게 치솟아 올랐다는데 우리에게는 세상의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들로 하여금 사서 가지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곧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죄악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구원의 연단을 거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두 번째 무엇을 사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어요. 흰 옷은 뭐예요? 뭐? 원피스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흰 옷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입니다. 나의 벌거벗은 수치,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덧입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밟아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안약입니다.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왜 필요해요? 우리의 눈에 뭔가 티가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눈썹이 팍 박혀갖고 눈에 이 빨개져갖고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핀셋으로 딱 빼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바르니까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눈에 뭔가가 끼면 못 보는 거야. 믿음 생활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눈을 가려버리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데 누가 준 안약을 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안약,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 눈에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이 오늘 우리들을 치료해주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큰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벌거벗은 자, 수치스러운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들을 뭐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해서 죄 짓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죄악 가운데 망하여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징계하시냐면 라오디게 교회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아멘. 예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징계 주겠다는 거, 내쳐버리겠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예수님은 라오디게 이 교회가 그들이 가진 처음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책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망하여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심으로 그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책망받고 징계할 때에 그 믿음이 열정이 회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19절 너희는 뭐하라? 회개하라 했어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할 때 주님이 오겠다라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19절 말씀 가만히 보면요, 이미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도는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갖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의 길을 찾아서 기회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먼저 우리들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냉철함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이것을 회복케 하시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요 굉장히 큰 책망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뜨겁게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이 전한 게 뭐냐? 율법과 계명으로만 섬겼어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으로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날마다 수고한 것,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 잘못된 마음이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다가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는요 독사의 새끼라고 욕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망하더라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책망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돌아섰어요? 자기 스스로가 돌이켰어요?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돈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나니까 그의 인생 모두가 바뀝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때 그의 모든 관점이 예수님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려서라도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분명한 믿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 하시냐? 문을 열 수 있도록 신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왔으니 이제 문을 열라 신호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이제 그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20절 중간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성도의 마음의 문을 누가 먼저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게 하도록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과 교제할 때 중요한 과정이 한 가지가 뭐냐면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다가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함께 먹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성찬식의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이것을 그대로 믿고 받은 11제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찬의 기쁨과 은혜를 나눴지만 이것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누구는 가룟유다. 그는 더불어 먹은 자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죄악으로 달려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데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죄악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먹은 자가 되어지고 교제한 자가 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이긴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신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자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기는 자의 권세, 승리자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역사에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겨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와 함께 최후 승리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말씀해 주실 때 마지막은 늘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예수는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회개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데 회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구원의 은혜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려주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정적이지도 않고 시원하게 하지 않는 이 미지근한 믿음이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뛰어나고 내가 뭐 교회 봉사 나처럼 많이 한 사람 나와봐. 내가 가진 교회 직분이 제일 높고 내가 칭찬 들을 만하지.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의 믿음은 뜨뜻 미지근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쳐버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졌습니까? 주일날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믿음이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니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나의 믿음을 뜨겁게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뜨뜻 미지근한 믿음을 다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재정이 풍부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교회가 건물이 커서 부자들이 모였으니까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요, 가련한 자요, 보지 못하는 눈먼 자라고 예수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혹 그러한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오디게아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 나는 주님 앞에 미지근한 믿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열정의 사람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들게 하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를 더 절망으로 밀어넣는 이 뜨뜻 미지근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니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 듣고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도 세수만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작을지라도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요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과 세상을 사랑하다 미지근한 사랑이 되고 예수님과 세상을 사랑하다 미지근한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들어간다. 아멘.